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마태복음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참고하는 책 두 권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건 성경이에요. 마틴 루터의 독일에서 만든 마틴 루터 번역 성경에 있는 각주라고 하나? 주석이 담긴 성경입니다. 그 독일어로 된 겁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고, 여기, 주석이 이렇게 달려서, 이게 이제 독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주석이에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걸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하기도 했을 텐데요. 이건 일반 신자들이 읽기에 딱 맞춤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성경 종류가 많아서 이 주석이 들어있는 성경들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조금 수준 낮아요. 사실은 너무 편의주의, 실용주의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는 위주로 설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역사비평, 학문적인 요소를 담으면서 그러나 평신도들이 이해할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책에 담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많이 참조합니다. 이게 각주가 주석이 들려서 읽어볼 때마다 이거 전문가도 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성서 주석이라고요. 한국신화연구소에서 옛날에 나온 건데 이건 한국에 나와 있는 주석 중에서 가장 학문적인 그러한 시리즈 주석집입니다. 제가 30대 중반까지는 설교 준비할 때 바클레이 주석이라고 그걸 좀 봤어요. 무난한 겁니다. 이건 평신도들이 봐도 될 만한 거예요. 그때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심심해서 이게 너무 뻔하고 해서 바꿨습니다. 이거를 보는데 이게 직접 설교에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텍스트의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아는데 가장 학문적으로 잘 해놓은 주석집이에요. 두 권입니다. 국제성서 주석은 여러분들이 뭐 구입할 필요 없고요. 근데 이 관주해서 성경 전서 이렇게 된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평생 동안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공부 몇 번째죠? 5번째입니다. 3장 공부하겠습니다. 3장. 집에서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혹시 미리 한번 질문 있어 한번 해주세요. 이게 좀 궁금하다. 읽어봤더니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이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거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구절이라든지 한번 해보세요. 짧아요. 17절밖에 없습니다. 세례받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세례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와야 되니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읽고 뭐 어떤 질문할 거 찾지 못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건데요. 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명령 있었잖아요. 사내아들 죽이라고. 앞에. 네. 네. 그살 아들 사내아들. 네. 그때 왜 안 죽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왜 안 죽었을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피해겠지 뭐. 알고. 재밌는 발상이네요. 2살 아래 죽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뭐 그게 다 죽일 수 있나? 네. 그때 우리가 한 이야기지만 이집트에서도 모세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그런 생산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기를 너무 많이 낳는 거야. 근데 이집트 여자들은 조금 약했나 봐요. 못 낳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인구 구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주도권을 얻겠다 싶어서 이제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때 뭐 다 죽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하여튼 뭐 그 성경이나 역사 이런 것, 역사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데 뭐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이야기는 있는데 중간 과정이 생략됐어요. 소녀 성장기 이게 없어요. 그냥 불쑥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부터 나와니까 출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출가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고민도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집을 나와서 자기 동생들도 많고 뭐 설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도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요셉도.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게를 이제 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어서 미리 좀 출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동생들도 많고 그래. 한 30살 정도까지 집에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살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30살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집안에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걸 암시해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출가했는지에 대한 그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문제의식 뭐 그런 것들은 다 생략돼 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서기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여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은, 나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세례 받은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도 없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영적으로 우월한 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하고 하는 거죠. 오는 선생님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시니까 세례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네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약간 그 배경을 설명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로 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더니 말이 됩니까? 요걸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싶어한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럼 원래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닌데
마태복음 기자가 그거를 있는 것처럼 쓴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금방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실제로 그렇게 한 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도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친언이 있고,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조금씩 구분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야 그걸 자꾸만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 그냥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어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글쓰기에서 이게 팩트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종교적인 경험, 자기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쓴 겁니다. 그런 복잡한 사정들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일단 말씀을 한번 읽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무슨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죄를 져주리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문화마다 지켜 물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주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2절 보세요. 요 구절은 뭐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4장 17절 보세요. 4장 17절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똑같은데 형식은 똑같은데 내용은 물론 다르죠. 그는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변화, 이 회개가 새로운 변화된 그런 삶,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삶,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이것은 그거라기보다 한 차원 더 근본적인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겁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는 거는 뭐 지금 시간에 더 길게 말하지 않고요. 나중에 또 시간 나면 하도록 하고, 제가 다른 때도 좀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오늘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어떤 때는 이 한자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우리 말로 번역해요. 이렇게 일치가 안 돼 있어요. 왜 성경 번역을 조금 더 책임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하면 이게 하늘나라지,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걸 한자로 바꾼다면 뭐라고 그래요? 신국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천국이잖아. 이거는 천국이라고 번역했으면 하늘나라거든요. 우라노스, 바실레야 투 우라노인가? 하여튼 우라노스가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낱말은 다른 거예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고 하나님 데우스, 대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건데 요걸 번역할 때 하늘의 나라 해야 되는데 이걸 한자로 바꿔서 천국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거에 맞춰서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신국 이렇게 해야지 번역이, 그래야지 일치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죠? 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번역을 하려면 이것도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난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번역한 분들이 생각이 있긴 있을 텐데, 천국 하면 그냥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좋지만 신국 하면 좀 약간 거북스러운가요? 근데 일관성이 없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천국, 근데 예수님 주로 이제 천국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너에게 이와 같다. 뭐 천국이라고만 말씀도 하긴 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조금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우리들께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천국하면 이제 어떤 장소를 조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장소.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요. 여기서는 요 마태복음 기자가 요거를 그냥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과 연관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보세요.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하늘과 땅이에요. 예, 하늘, 이게 우라노스예요. 하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2절에 나와 있는 천국 할 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이제 암시를 하면서 그래서 기록한 거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그 광야에서 요단강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서 이렇게 연결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바리새인, 그냥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 정답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지 그걸 조금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율법주의자요. 좋은 뜻으로 아니면 나쁜 뜻으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 좀, 그 모세 오경의 좀 어떤 생활을 좀 고집하는 그런. 바리새인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설교를 항상 이제 후대에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제 그런 형식적인 면을 항상 강조하니까 사도개인 바리새인 하면은 다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말하자면 뭐 지식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 그 당시에서는 그런지 뭐 저희들은 이제 후대에서 자꾸 그런 설교 말씀으로 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그 당시로서는 모범적인 종교인 뭐 장로나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후로 이 사람들이 너무 율법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충돌을 했을까요? 그렇지 안 했을까요? 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충돌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좀 과장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엘리트들이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하고 어깃장을 놓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복음서는 언제 기록된 거예요? 그냥 훗날 기록된 거예요. 70년, 80년 이때 그때는 바리새인들하고 초기 기독교인들하고 충돌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건 중냐 사냐 그런 정도.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초기 기독교 70년대, 80년대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유대교는 거의 바리새인 중심, 바리새파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그렇게 된 역사적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유대전쟁, 70년에 일어났던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함락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고 이제 제사장 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두개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이렇게 어용적인 그런 어용이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로마에 대해서 친로마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는 반대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들이 경건하게 유대의 전통을 지켜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교 안에 그 외에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여러 파들이요. 서기관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신학자 그룹이고요.
그리고 젤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다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의 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야 된다는 그 과격파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군 무장 독립 받은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한 묶음으로 여기 편의상 처리를 하긴 했는데 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초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체질을 가지고 시작할 때 바리새파 운동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서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됐습니다. 그 두 파 중에 한 파는 천국이 있다 하고 한 파는 천국이 없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런 것에 이제 사후에 대한 그런 입장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기독교에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울이죠. 예, 바울. 네. 어쨌든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인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더 직설적으로 비판합니다. 이렇게 하네.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당시에 전형적인 하나의 그 용어니까 이 하나의 관용적인 용어니까 이게 세리요한이 욕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과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볼 때 회개란 뭐냐 하면 회개란 종교적인 안전판에 근거해서 자족하고 있는 삶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 이걸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이제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그 9절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이런 게 이제 종교적인 안전장치예요. 여기는 자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오늘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나는 뭐 장로교인이니까 뭐 어때? 라고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돼서 집사가 됐고 뭐 장로 목사가 됐으니까 어때? 이런 식의 모든 삶의 태도는 이제 돌아서야 될 문제인 거죠.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종교적인 안전망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의 태도, 이게, 죄죠,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이제 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선수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성실하게 이런저런 뭐로 같이 참여하고 그건 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빠지게 되는 신앙적인 매너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 개신교에게 이제 그런 조금 안이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믿음의 확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종교적 안전장치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거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은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을 수행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도적인 거야. 그 수행적이고 구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수행, 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으면 이미 그걸 안주하는 건 이미 거기 삶이 이제 굳어버리게 돼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어떤 그 감격, 그 진리에 대한 통찰력,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여기서 강력하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 구원의 근원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적으로 구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잘못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7절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기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까? 그렇죠. 세례 받으러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네. 바리새인 사두개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안전장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례만 받으면 되냐. 뭐 그건 너희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데 그럼 좀 우스운 거다.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죠. 이제 그 당시 세례 요한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특이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님이 뒤따라왔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어쩌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더 이제 지켜 세웠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네. 근데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은 나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요. 지금 목사가 여러 사람이 있듯이 굳이 설명을 하자면 각자 이제 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보험새가 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니 아니냐 그런 거 질문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으로 돼갖고 모든 게 다 평정이 됐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체질을 갖추게 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대교적인 요소,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례가 하나의 중요한 세리머니, 종교적인 세리머니로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세례 요한의 영향이 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베푸던 세례 이거를 끝까지 고집을 했고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약간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질적 조금 차이가 있던 것들이 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융합돼서 안에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고요. 아니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한 갈래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특징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 성령과 불. 그랬습니다. 네,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건 뭐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뭐 물로 실질적으로 하니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니까요. 그리고 인간 삶의 변화, 도덕적인 변화, 이제 정직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바람직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가 달라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직접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네. 예수님은 왜 세례를 안 줬을까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중요한, 기독교에서 중요한 종교적 의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성찬과 세례. 세례고 성찬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에게 뿌리가 있어요. 유월절 만찬과 이걸 하나라고 했으니까. 근데 세례는 예수님에게 뿌리가 어떻게 보면 없는데 들어오게 된 거죠. 요거는 아마 세례 요한 제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을 같이 이제 담아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례가 교회의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가 오늘날 그 침례 그 양식과 같은 거 아닙니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예,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했죠. 예.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그 침례교가 그걸 본받아 교가 아니 됐어요. 예, 약식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한다.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침례도 하죠. 침례를 하죠. 예. 그렇게 하는 교파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전통 같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뭐 현대 사회에서 꼭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그건 뭐 각자 필요한 대로 하면 되고,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심판을 가리켜요. 심판.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을 나쁘게 한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심판인 거예요. 이건 의의 심판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하고 이제 구원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생명의 심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말로 그냥 성령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폭풍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 안에 바람, 공기, 폭풍, 영, 이런 뜻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강력한 바람, 강력한 불, 이런 거가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서 심판을 가리킨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 이런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기준이 예수다. 그런 뜻으로 지금 세례요한이 물 세례와 예수님이 행하실 성령, 혹은 폭풍과 불의 세례를 구분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뭐 붙일 말이 있는데 깜빡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준비했던 노트를 못 가져왔어요. 거기다 다 적어놨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생명의 세례로서 불과 폭풍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세례를 줄 뿐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7절입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 다 이미 나온 거예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까 우리 은종이 집사님 얘기한 대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이게 모두 의를 이루는 거다 이런 답이 나왔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다니 이건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졌다. 세례를 베푸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건 조금 까다로운데 그냥 설명할게 있는 들어보세요.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오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세례받을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에서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면서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 베레 데우스이면서 동시에 또 한 속성은 순전한 인간, 베레 호모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당시에 그게 약화되는 거죠. 순전한 인간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나 동시에 순전한 인간, 참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례 사건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참된 하나님이면서 참된 인간이냐.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를 하시려면 하여튼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적인 요소도 있고 이렇게 혼합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하는 뜻도 아니에요. 왜 이거는 순전하게 참되게 인간이고 참되게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 안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정말 이제 신학교에서 말하는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에서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신학생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 목사로서도 그게 어떤 건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할 뿐이야.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심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 사유 뭐 이런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진료와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료와 형상으로 됐다. 진료 메터리얼이고 형상은 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책인데 폼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가리킵니다. 그게 이게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료로서도 순전한 것이고 폼, 형상으로서도 순전한 거예요.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뭐 책 이거는 뭐 다 종이로 만든 거 그런 거지. 이런 것에만 떨어져 있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면서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 신비이면서 그리스도 정체성의 심층으로 들어간 그 성서기자들의 경험인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어떤 요술처럼 어떤 마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그런 거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신학과 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럼 뭐 또 여러분들이 이미 따라가신 분도 있을 거고 조금 안 된 분들 있을 텐데 시간을 좀 갖고 더 천천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예수님 말씀,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순전한 그거를 감수할 때만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쳐야 되겠네요. 마지막 절 보세요.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고 세례를 받아야만 할 그 인간의 온전한 인간이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딱 붙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끝나고 차 한잔하면서 질문은 그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봄비가 새벽서부터 하루 종일 내리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이 지하에서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2000년 전 마태복음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귀한 말씀 중에 한 구절 3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기자의 그 신앙,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제의식, 그리고 그들의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생각이 부족해서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이후에라도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